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어려운 말씀,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하신 일들을, 능력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예를 다 광포가 뭐죠? 광포. 예, 널리 선포하고 알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형통은 뭘까요? 네, 형통은 프로스페러스 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뜻대로 어떻게 잘 이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는 오늘 말씀이 없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감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실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상을 찡그린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이 입술 꼬리를 귀 밑으로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한 분이 지금 맞대고 있습니다. 한 분은 더 내리고 있습니다.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가장 힘있게 역사하는 그 힘이 뭘까?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대학 교수님 존 헨리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그리고 최고의 해독제이고, 그리고 최고의 썩지 않는 방부제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신경 근육주에 걸려서 몸이 굉장히 아픈데, 이 사람이 팔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니 그 팔다리의 피로가 감소되면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애를 가지고 임신했는데 이 구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토가 더 줄어들까요? 오늘 이 헨리 박사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 감사는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럽니다. 특히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예요.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개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사에 미치도록 할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 나빴던 세포들이 기능을 못합니다. 줄어든다는 거. 물론 감사 한 번 했기 때문에 세포가 없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니고 끊임없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악한 세포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다 감사해버리면 세상에 뭐가 필요 없어져? 의사들이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고, 간호원들이 필요 없어져. 그러니까 감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불평 안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은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 기능이 아주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말이죠. 되지도 않는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교 데이비스 대학이라고 하는데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감사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해서 만나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쪽에는 불평만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 연습의 결과를 살펴봤더니 감사를 한 사람들은 억지로 했지만 기분이 나빠서 감사를 했지만은 기분이 좋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자, 이 순간 잠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속으로 한마디만 얘기해 보세요. 시작.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감사를 하게 되니까 신체 건강이 달라져요. 감사로 이 골프를 치는 선수는 잘 맞아가지고 이글도 여러 번 한대요. 감사로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손님이 끊어요. 감사로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상대가 기분이 좋으니까 오더가 늘어납니다. 감사는 굉장한 능력이 왔어요. 감사 연습을 해서 봤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에너지 자체가 막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 감사는 하늘의 축복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 말도 팔자가 좋아서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곤경에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공부를 합니다. 수요일날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 딸을 갖다가 결혼하도록 해서 왕의 사위가 된 사람, 왕의 가족이죠.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지 당대 최고의 장수라고 하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권력가고 최고의 명예자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로 변해서 이스라엘 땅 전역을 1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끊임없이 추적자가 되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숲으로 있으면 숲을 에워싸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시편에 나온 상당수의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반드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뭐가 감사할 게 있었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 게 있었어요?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를 드리지만 감사로부터 이루어지는 열매는 누가 갖습니까? 우리가 가져요. 야, 그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거기서 열려지는 열매는 전부 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를 하면 절망이 어느 날 희망으로 바뀌어버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고통이 어느 날 줄어들고 거기에서 즐거움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성경에서의 감사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감사는 덧셈과 곱셈과 같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자꾸 더해지고 곱해져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감사는 자꾸 늘어난대요. 불평은 빼기하고 나누기라서 자꾸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은 있던 것도 없어지고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에는 보통 성도들에게 감사는 이 감사의 종류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성도들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이 감사에 해당되는데 만약에라고 하는 감사를 한다는 거죠. 영어 if의 감사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돈을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갖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장사가 잘 되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이 만약의 감사, 조건적인 조건부의 감사를 오늘 성도들 70% 정도가 그런 감사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 우리는 이런 좀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70% 정도가 바로 이런 조건적인 if의 감사를 합니다. if.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이것은 가장 감사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감사가 되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감사는 뭐냐면 때문에 감사해요. because of. 이런 걸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내가 보고, 이런 것이 나한테 돈이 내가 벌렸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게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한다는 것이죠. 결과론적인 감사예요. 결과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요것이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감사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네. 만일 이런 감사도 했어야 되지만 때문에도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축복을 받았더라도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가장 여러분도 궁금하다. 가장 고귀한 감사, 중요한 감사는 뭐겠어요? 10%는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Nevertheless. 어떤 상황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돈이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성판이 나아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 10% 정도 되는데, 이런 경제한 사람은 신이에요. 거의 감사 신인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훌륭한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신분에 맞게 반드시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야 할 방법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이런 mention을 해요. 그분은 이제 미국의 어떤 큰 병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 말씀하면 미국의 아주 어떤 지역에 굉장히 큰 개인 병원을 차린 의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병원을 크게 차려놓고 병원을 이제 경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중동 지역에 아랍 사람 한 사람이 손님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손님이 급하게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이제 보면서 치료를 하는데 금방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오세요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옵니다. 근데 이 중동 이분이 올 때, 이 아랍 사람이 올 때 보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경호원 비슷한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의사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어떤 애들이, 이 사람이 중동 한 국가의 왕자예요. 근데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죠. 왕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의사가 더 이렇게 귀한 사람이 왔으니까 더 잘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아주 열심히 지성으로 굉장히 잘 치료를 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이제 여러 날 해서 서서히 나아지고 거의 치료가 끝날 때쯤 됐죠. 그러니까 이 의사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치료비를 받아야 될 텐데 얼마를 받을까, 이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혼자 왕자니까 치료비를 하나도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싸하게 아주 깨끗하게 내가 해서 나도 이런 왕자를 치료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치료를 받지 말자, 그런 생각도 또 드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니야 왕자니까 이 사람한테는 왕창 바가지를 시켜서 한 5,000불 정도 받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 100불이고 500불 정도만 받을까,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이 의사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환자가 우리에게 왔는데 지금 제가 치료를 다 하고 고쳐줘야 하는데 이 치료비를 도대체 얼마 받으면 좋겠습니까? 야,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황당해요. 치료비가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묻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의사를 보냈어요. 그럼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봉투에다가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치료비를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쓰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딱 들으면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치료비를 달라. 아주 굉장히 좋은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봉투에다 딱 써가지고 청구서를 갖다가 그렇게 딱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얼마냐 할 때 그 봉투를 딱 줬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이 치료비가 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감사의 글이 하나 레터가 써있어요. 너무 치료를 열심히 해주고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크가 하나 들었는데 7만 불이 들었어요. 7만 불. 우리나라 돈 얼마에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었는데 이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야, 신분에 걸맞게 이 치료비를 달라고 했더니 7만 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이 집사님 너무 좋아했어요. 의사가. 그러고서 일주일 있다가 이 사람한테 편지가 나왔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썼는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봉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신분과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어서 그쪽 사람들도 다 웃었다는데 우리도 한번 웃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이 찬양시고 감사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가 전부 10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찬송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는 시가 바로 오늘 106절에 있는 말씀. 오늘 106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할렐루야로 시작되면서 근데 이 시의 내용을 거의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찬양의 가장 근거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것을 감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고마움에 대한 표시고 보답이지 감사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섬기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인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서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정훈 집사님의 성품은 굉장히 인자하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이렇죠. 그죠? 우리가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하시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계신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장 18절에 그 말씀을 딱 듣고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선한가요? 안 선한가요? 안 선하죠. 이 세상에 선하심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신 분,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은 한 분이에요. 누구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선함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성품인데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다가 나타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표현 방법이 한 5개 정도로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경에 보니까 5개 정도로 나오는데 그 5개 정도로 인간에게 쏟아주시고 인간에게 나타난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대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대하시고 잘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자선을 베푸신다 이런 뜻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생각들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다 자라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단풍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겨울에는 하얀 눈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포근해지죠. 여름 되면 싹이 날까 힘도 생기고 봄이 되면 여름 되면 얼마나 우리가 활기가 넘쳐요. 이런 모든 자연의 변화며 우리 전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선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 있다.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환경들이 악화되고 있죠. 우리의 잘못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선하심의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고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감각이 있고 지성이 있는 이성적인 사람에게만 쏟아주시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식물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자선을 베푸시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건 오직 사람에게만 베푸세요. 이성적인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잘 대해주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서 세상이란 이런 세상 만물이 아니라 바로 죄 가운데 우리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뭐를 주셨다면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쏟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두 번째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선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죄인들이 전부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죄인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무 권리가 없는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값이 없이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전부 사랑을 상실했죠. 그리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악스러워서 죄를 짓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죄인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뒤에 배상이 졸면서 지금 일할 거 생각하고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쏟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성경에는 이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들은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축복을, 평강도 위로도 모든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구원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그런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온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은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은혜는 뭐냐면 죄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긍휼은 뭐냐면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의 책임과 결과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죄의 고통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의 책임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가엾은 형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우리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은 불쌍한 우리에게 무엇인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좀 봐주세요. 이건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손들이째 흔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마지막이 뭐냐면 오래 참으심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미 징계를 내서 벌을 내려야 되죠. 진노하셔야 되죠. 근데 안 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그 믿음이 완전하지도 않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사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진노를 안 하시고 벌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오래 참으신 때문에. 하나님은 지독히도 오래 참으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라지도록 끝까지 참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애가 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쏟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면 감사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선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4절에 보니까 4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은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기억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근데 그 기억을 어떤 때 하나님이 기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들이 어디 먼 곳에 가면 부모들이 너무 염려하고 늘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 좋은 물건을 기억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기억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럴 때 하나님 나를 꼭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 성도가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면 은혜의 열애자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런 기억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구원으로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려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려 구원할 때 바로 그럴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하고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5절 보니까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5절 너무 나로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자랑해야 돼? 내가 보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게 해달라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영적으로 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 나로 하여금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바로 감사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즐거워하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자랑하게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된 자 바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자랑하게 간증하게 해달라는 거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복을 내려달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기업과 함께. 주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에 약속하신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자랑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형통을 자랑하고 기쁨을 자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축복에 참여해서 내가 축복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범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 어떤 환경, all circumstance,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우리가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991년도에 일본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어요. 근데 특히 그 태풍이 많이 불었는데 어떤 이 아오모리라고 하는 이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태풍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이 아오모리 지역은 일본에서 뭐로 유명하냐면 사과 산지로 유명합니다. 한국에는 사과 산지가 어디가 유명하죠? 사과 어디서 많이 납니다? 서울에서 많이 나요? 대구, 풍기, 영주 뭐 이런 쪽에 많이 나죠. 이 일본에는 아오모리가 청삼이라고 하는데 이 아오모리가 가장 사과가 많이 나는, 아직도 맛있는 사과가 나는 사과 이 특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과를 이제 여름에 이 과수원 농부들이, 주인들이 사과를 무지하게 뭐 많이 키우죠. 그래서 키우는데 그해 1991년도에 태풍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서 사과가 다 익었는데 전부 그 사과가 어떻게 되나 낙과가 돼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농사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뭐 90% 이상이 떨어지고 한 10여 프로가 달려 있는데 그것도 시원찮은 거예요. 자, 이 농부들의 낙심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아주 괴롭죠. 아주 고통스러워요.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러니 하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막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농부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과수원을 가서 봤더니 바닥에 떨어진 90% 넘는 많은 사과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고개를 탁 들어서 가지에 달려있는 나무를 보니까 가지에 사과가 한 10% 정도가 달려있는데 너무 탐스럽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 이렇게 태풍이 엄청나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가 나무에 달려있구나. 10%나 이렇게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지혜가, 감사하는 사람의 형통의 축복이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탁, 이 사과가 지금 적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제 그때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시험 공부하고 애들 대학 입시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때가 입시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걸 아이디어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과 하나하나를 갖다가 가장 이쁘게 포장하고 만들고 그리고 밖에다가 아주 좋게 네임을 해서 합격 사과. 비바람에도 폭풍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은 이 사과를 팝니다 하고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광고를 했어요. 야, 떨어지지 않는 거다. 사과 아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입시생들이 딱 되면 떨어지지 않는데 폭풍에도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러니까 사과 좀 비싸게 팔아. 그런데 사람들이 합격 사과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서 파니까 입시생들이고 부모들이고 친척들이 그 사과를 사가지고 입시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불티나게 팔았죠.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어요. 사과가 없으니까 못 팔죠. 그러니까 사과가 지금 산지인 이 아오모리 와가지고 사과를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과를 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10%만 남았던 이 사과가 오히려 가격이 10배 이상을 받게 되니까 실제로는 90%로 다 떨어진 사과값도 다 만회가 되고 수고는 좀 더 덜하고 애는 하나 안 쓰고도 오히려 수입이 더 놀라운 것은 이 농부의 그 과수원이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씩 유행이 되다 보니까 관광지가 된 거죠. 그래서 매년 입시철이 되면은 거기에 그 사과를 혹시 양이 떨어질까봐 주문해서 몰려들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아주 과수원지기로서 떼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통을 벌었다. 이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사실은. 성도의 삶은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찬양도 감사해. 시작해서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어쩌면 개인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일터도 모든 것이 우리는 성도들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도 감사예요. 기도도 감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인데 놀랍게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감사를 기억하시지 않는 법이 없어요. 감사는 반드시 보상합니다. 이 가을이 우리는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절 절기로 지킵니다. 성도들이 사실 이 절기가 아니라도 우리는 평생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감사가 좀 떨어졌거나 감사에 소홀하다면 이 기간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변해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를 인상 쓰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냥 째려보고 감사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감사는 자신이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고 자신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 우리가 평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성공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건강도 해지고 감사로 가정도 평안해지고 감사로 사업도 잘되고 감사로 영적으로도 부요함을 누리며 감사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